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말씀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처럼 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도 없을 거예요. 아마 제일 많지 않을까. 일일이 다 세보진 않았는데요. 창세기에만 14장에 걸쳐서 나와요. 앞으로 이제 계속 아브라함 여러분 보고 계시죠? 말씀 묵상하시면서 9월달 내내 아마 아브라함 얘기 나올 텐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신구약 성경 전체에 400번 이상 나와요. 그리고 뭐 구약에는 말할 것도 없고 신약에만 74번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도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수시로 언급을 하시고요. 성경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올 때마다 어떤 주제가 성경에서 언급이 되는지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의 첫 구절 기억나십니까 혹시?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계보 어디서 듣던 말이죠, 여러분? 족보. 히브리어 기억나세요? 톨레도트.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의 톨레도트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끝나는 톨레도트예요. 그러니까 구약으로부터 쭉 시작해서 모든 톨레도트의 종결자, 하나님의 구속사, 그 결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있죠. 그걸 얘기하면서요, 예수님의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것을 언급을 할 때 아브라함이 가장 첫 번째 인물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와요.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는 그 로마서, 바울이 쓴 로마서를 봐도 구원이 믿음으로 얻는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을 꼽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성경에서 구원과 믿음,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로 이렇게 수렴이 돼요. 자, 제가 이제 아브라함 이 믿음 시리즈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당분간 아브라함 얘기 계속 할 거예요. 근데 높아심에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만세, 아브라함만처럼 하면 다 된다, 그거 아닙니다. 어디서 옛날에 혹시 그런 설교를 들어보셨다면 여러분 다시 포맷을 하시면 좋겠어요. 아브라함만처럼 하면 다 됩니다. 왜?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이 복 받은 것처럼 우리도 복 받고 땅도 받고 민족도 얻고 뭐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말이죠. 여러분, 구원과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셔요. 다시요, 구원과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야 복 받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부터 제가 다시 좀 정렬을 하고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저는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살피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가, 그 과정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주목하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걸 보면서
나도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믿음의 삶이 뭔지,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배우고 싶은 까닭입니다. 12장 1절을 보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걸 읽는데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게 머릿속에서 오버랩이 됐어요. 자, 여러분, 저는 그랬는데 여러분 한번 일부러 오버랩을 한번 시켜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갑자기 전격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마치 창세기 1장 천지 창조 같더라니까요. 홍돈, 공허, 흑암 중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 말씀에 선포되면서 흑암이 사라졌잖아요. 혼돈이 질서가 됐고요. 그렇죠? 공허가 생명으로 충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그게 보였어요. 저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12장 1절. 자, 1장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여러분 머릿속에 필름처럼 지나가시죠? 그동안 묵상하셨으니까. 그리고 나서 12장이에요. 한 사람에게 스팟라이트가 쫙 비춰주고 있는 거죠. 홍수 심판 이후에 뭐 했죠? 이 사람들이 모여서 탑 쌓았어요. 도시를 만들고 울타리 짓고 창고 짓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못 알아듣게 하셔서 서로, 그래서 흩으셨죠. 흩어져서 뭐 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흩어져서도 아마 자기만의 탑을 쌓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창고 짓고 울타리 만들고, 그런 수많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 방향으로 자꾸만 가려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마치 핀셋으로 딱 잡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계신 장면이 12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바로 앞에 11장 30절을 한번 보세요. 11장 30절.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의 아내죠. 10살 밑이에요. 아브라함보다. 75세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부름을 받았으니까 임신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65세 그 이전까지 해서 불임이었다는 거죠. 이거는 성경에서 절망을 상징합니다. 자, 12장 4절 보세요. 12장 4절. 아브라함은 75세, 아내 사라는요 65세라고 말씀드렸죠. 늙었어요 이미. 자, 능력이 없는 겁니다. 두 가지예요. 불임과 늙음, 절망과 무능력을 얘기하는데 그 세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절망과 무능력의 세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중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게 오버랩 되지 않으세요? 하나님 없이 아무 소망도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조건에 있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이게요, 하나님이 11장까지 보시면서 답답해 죽었다 아주. 어디 저기 에녹이나 노아 같은 사람 또 하나 없나 찾으시다가 그나마 싹수 있는 아브라함을 발견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일방적인 언약,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일방적인 은혜, 이것을 보여줄 평범한 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은혜가 되는데, 아브라함이 평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평범한 한 사람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솔직히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에녹 노아 좀 부담스럽지 않으셨어요, 그거? 에녹처럼 동행하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갑자기 막 승천해버리고 그러면 가족들이 놀랄 거 아니에요, 그죠?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에녹처럼 사는 거? 그리고 노아처럼 욕 먹어가면서 100년 가까이 뭐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기에는 내가 그걸 좀 감당하기도 어렵고요, 그죠? 에녹, 노아 좀 부담스럽습니다. 성경에 부담스러운 이름들이 몇 명 나와요. 요셉,
눈 씻고 찾아봐도 뭘 잘못했나 찾아봐도 없어. 다니엘 막 이런. 그래서 애 이름을 막 그렇게 짓는 사람들 보면 놀라운 믿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람 해볼만 합니다. 제 해석 어떠세요, 여러분? 사실 뭐 없어요. 아브람이요. 어제 말씀까지 보셨죠, 여러분? 이번 주도 내내 볼 텐데 어떻죠?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아브람 보면서 제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본받을 만한 게 있다가도 막 없다. 하나님 믿으면 제정신 차렸다가 정신줄 놓으면 또 엄한 짓 하고 그러잖아요. 대믿음의 조상님한테 해서는 안 될 말이지만 여러분, 저 정도면 해볼만 합니다. 만만하다고요. 왜요? 주어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서요. 하나님 잘 따라가면요, 말씀을 따라가면요, 조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어가 철저히 하나님이에요. 1절부터 보세요. 나라는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4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내가 복을 주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복 나와 복자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1절부터 쭉 보시면서 4번 맞을걸요? 이 뭐냐면 그저 그렇게 살다가 갈 한 사람이 아주 평범한 한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신 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그 인생을 향해서 놀라운 축복과 계획을 말씀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은 원래부터 싹수가 있고 그럴만해서 그럴만한 인물이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렇죠? 아까 찬양했습니다. 허무한 시절. 저는 20대 내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30이 되고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좀 달라졌는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공허감이 좀 과장해서 잠을 잘 때도 20대 중반 이후로는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입장이었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음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불안함, 미래에 대한 어떤 잡히지 않는 그 애매모호함,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었던 그때를 기억하면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감정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성령이 오실 때 그때는 다르던데요. 혼돈과 흑암과 공허 가운데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던 나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렇죠? 갑자기 받은 선물입니다. 거저 얻은 은혜죠.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신 거예요. 누구누구야 이름을 귀에 들리게 이렇게 부르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셔요. 여러분 어떤 사건들 기억나세요? 은혜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이벤트들이 이렇게 기억이 나십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그거는 복 받은 게 아니고 그거는 저주 받은 거에 가까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건을 통해서 찾아오시기도 하셔요. 어떤 사건이 기억나세요? 어떤 사람이 기억나세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람마다 다르고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당신이 만드신 당신의 소유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말을 거셔요. 챙기러 오시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람마다 은혜 경험하는 때와 방법이 다 달라요. 하지만 분명히 오신다는 거. 여러분 그거 얘기하실 수 있으시죠? 여러분의 삶이 그렇고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걸어오시는 그 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내 영혼의
아버지의 말씀으로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내 이름을 아시네. 누구누구야.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이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부터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은혜가 그렇게 시작이 됐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셔서 내가 일방적인 은혜의 수혜자,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세요? 어떠세요? 들릴 때도 있고 안 들릴 때도 있고. 저는 이 육신의 귀에, 이 귀에 들리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것보다 더 저는 이 몸으로 직접 경험한 체험이 있어서 귀로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 사람들이 부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걸 제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잘 안 들려요? 그게 문제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궁금하지 않으세요? 막 어디 검색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 어떻게 하실래요? 한번 해보실래요? 그렇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자, 적으셔요.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과 기도와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요. 벌써 외우셨죠?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메인 채널이 뭐죠? 성경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성령이 빛을 비추셔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거죠. 또 어떤 채널을 말씀하신다고요? 기도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네 번째,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객관적으로 볼 때 그건 복받은 거 아니야.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서로에게 이렇게 말씀 묵상 나눔할 때 은혜를 나누는 걸 통해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 다시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인드웰링, 안에 함께 살아계신다. 우리가 그걸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과 기도와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여러분, 펴서 읽으시는 거예요. 성경을요. 말씀 앞에 머무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 말씀이요. 이 텍스트. 완벽하게 계시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메인스트림이에요. 이게 주 통로인데, 이건 막아놓고 이건 닫아놓고 이건 지퍼로 그냥 이렇게. 집사님이 이제 지퍼 오래된 성경을 이렇게 똑딱이로 바꿔주셔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 이건 들여다 보이지도 않고 맨날 하나님의 음성 그러면 신비한 체험만, 어떻게 꿈 안 꾸나, 환상 안 보여주시나, 예언을 안 들려주시나.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인도하심만 구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일반적인 인도하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 완벽한 계시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건 닫아놓고 이 채널은 틀어 막아놓고 다른 것만 구하고 있다면, 그래서 잘 안 들리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내가 묵상하고 깨닫는 말씀, 그리고 이 텍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일 예배 때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설교 말씀,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서로 묵상 나눔하면서 깨닫는 것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셔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숨을 쉴 때마다 성령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고 계세요.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말을 걸어오시고 계시는 분이시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 이게 2022년 8월 28일 버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 언약에 대해서 또 예배 후에 북쉐어링에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오늘부터 이 아브라함 스토리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주제를 시리즈로 설교를 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어휘가 뭘까요? 구원, 믿음, 은혜,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세 가지 마치 산봉우리 같은 거기는 한번 올라가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 중에 믿음에 해당하는 세 가지를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요. 여러분, 믿음의 주어는, 그리고 괄호, 믿음의 주어는 맞춰보세요. 믿음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믿음의 주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그거는 별 영향가도 없고 무의미한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 확신, 내 신뢰지. 여러분, 믿음의 주어는 하나님이셔요. 믿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진짜 조상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만약에 이름을 만들어야 되나? 누구누구에게 이르시되 12장 1절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 누구누구가 믿음의 조상이 됐을 거라고요. 아브라함이 잘 믿을 것 같아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싹수가 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찜하신 게 아닙니다. 왜 그러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모릅니다. 몰라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전적인 은혜 아닙니까? 다른 걸로 여러분 설명이 가능하세요? 모태신앙이라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사고를 겪는다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죽을 뻔했다가 이렇게 살아나서 은혜를 경험했다.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다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니던데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을 걸어오셔서 선물을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잖아요. 내가 믿고 싶어서 왠지 오늘부터 믿어야 될 것 같아. 아니면 믿을 때가 된 것 같아. 그래서 믿었나요? 아니요. 여러분, 믿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에 믿음의 주요, 믿음의 오너, 믿음을 시작하신 분,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갖는 거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실 때 믿을 수 있습니다. 자기 발로 교회 온 것 같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이름을 기억하고 제가 간증하게 될 텐데 자기 발로 교회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잠언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요, 인간이 아니에요. 믿음의 주어, 주체가 하나님이시듯이 믿음의 대상도 하나님이셔야지. 우리가 엉뚱한 거 믿을 때가 많은데 생각해 보세요. 내 신념을 믿고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좋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도 결국에 내가 만든 신을 주어 섬기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인간은 뭐죠? 사랑할 대상일 뿐입니다. 인간은 믿을 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굴 믿으셔요? 누굴 믿을 수 있나요?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 그게 은혜죠.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에 의하여 by grace through faith. 그래서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비로소 시작된 거,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뭘까요? 뭐 선물 주시면서 달리 먹은 하나님의 잡순 하나님의 마음은 없으실 거예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는 만큼 주도권이 이양되는 겁니다. 자,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 잘 내고 예배 안 빼먹고,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깊어진다는 건 그만큼 주도권이 이양됐다는 걸 뜻해요.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굳이 표현을 하자면 주인이 그래서 그렇게 바뀌는 거죠. 주어가 바뀌어 가는 겁니다. 뭘 하든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고 물어보고 결정해요. 그게 당연히 주도권이 이양이 된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뜻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말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말은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처음으로 보여줬다, 그거예요. 1번이다. 그 뜻에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지. 아브라함처럼 사는 게 믿음의 전부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산 거는 그것대로, 그렇지 못한 것은 또 그것대로 교훈을 얻으면 되는 거죠. 지금 전 세계 3대 종교라고 불리는 가톨릭 포함해서 이제 기독교, 그리고 무슬림, 이슬람교, 그다음에 유대교, 전부 다 아브라함을 위대한 선지자로 섬기고 있어요. 저는 이 믿음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살펴볼 아브라함 얘기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주목하고 싶다는 거죠. 그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12장 1절부터 아브라함 스토리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저는 그거에 집중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 스토리가 나보다는 훨씬 나을 뿐만 아니라 저 믿음의 조상은 뭐 클래스가 다르구만, 그래서 그냥 그만두는 게 아니라, 저건 전향반 얘기고 나는 나대로 살고, 이게 아니라 그 스토리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돼야 내 믿음의 스토리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시되, 이러면 내 믿음의 스토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떠나라, 그리고 가라. 자, 아까 믿음의 주어가,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시작은 괄호, 믿음의 시작은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떠날 때 믿음은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뭐죠? 안 떠나면 스타트조차 안 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떠나는 거예요. 믿음의 완성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청력이 좋아야 돼. 잘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 해야 될 거,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제일 먼저 우선순위에 놓고 해야 될 게 잘 들어야 된다. 귀가 좋아야 된다. 뭘 듣죠?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게 내 생각인지 사단의 참소인지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만히 어느 날 앉아있는데 뱀이 와갖고, 야, 저거 맛있어 보이지 않냐? 그러면, 그러게, 말랑말랑하니. 선악과가 복숭아예요, 사과예요? 둘 다 아닙니다. 그냥 선악과예요. 근데 어느 그리면은 이제 미국 영어권에서는 애플, 아담스 애플, 뭐 그래서
이 남자들 목에 여기 걸린 이걸 아담스 애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침상길 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있잖아요. 사과 씨가 걸렸나? 그 또 어디 보면 복숭아처럼 무슨 무릉도원에 있는 복숭아인가? 여러분 선악과는 사과나 복숭아가 아니에요. 뭔 얘기하다가 뱀이 와서 어느 날 맛있어 보이지 않냐? 그러면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죠. 그래 맛있어 보이네. 그러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자 떠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그래도 때려치우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네. 할렐루야.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대로 쭉 있어라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또? 여러분 내 욕심과 원함과 성령의 음성을 뒤섞으면 안 돼요. 이 분별에 대해서도 나중에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시잖아요. 믿음의 여정을 시작을 하신 건데 떠나서 걷고 계신 거예요 벌써. 무엇으로부터 떠나셨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걷고 계시냐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뭘 떠나라고 그러셨죠? 첫 번째, 고향 떠나라고 그러셨어요. 다음 주인가요? 벌써 추석인데 고향을 떠나라. 잘 됐네. 하나님 고향 떠나라고 그러시니까 이제 추석이 돼도 안 가도 되겠다. 이렇게 적용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뭐냐면 여러분 그 창세기 1장 1절 베루셋 바라 엘로힘 하 아레츠 베이트 하 셔마임 거기서 나오는 땅이에요. 아레츠 땅을 떠나라. 네가 딛고 서 있는 토대를 떠나라.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본토를 떠나라 이렇게 나옵니다. 땅이거든요. 땅을 떠나면 뭐가 되죠? 나그네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나그네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 갈대아 우르라는 동네인데요. 굉장히 그 당시에 화려했던 동네라 그래요. 거기 바벨탑이 있었대요. 안 가봐서 모르죠 뭐. 근데 이제 그때 자료를 고대 근동 자료들을 보니까 함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동네가 거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이 이렇게 흐르고 그 남부에 갈대아 우르 수메르 문명의 발상지 거기 그 바벨탑의 현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것도 참 의미가 있어요. 여호수아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여호수아 24장이에요. 창출 레민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요. 그 강이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 동네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을 기점으로 저 동쪽에 있는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 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던데 옛날에 공부하신 거 기억나세요? 거기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런 영향, 아버지의 영향 안에서 자랐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갈대아 우르가 말씀드렸다시피 문명의 발상지였고 풍요로운 도시였다는 게 그 이제 고고학적인 발견을 해보니까 이미 4,000년 전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대요, 세상에. 그게 뭐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우리나라 수세식 화장실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자료를 찾아봤어요. 왕궁에나 좀 그걸 수세식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대중들이 그나마 상하수도 시설을 갖추고 살았던 때가 개화기 지나서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더러운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그만. 다만 몇백 년 전에 유럽에서도 이 여성들이 하이힐을 신고 다닌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파리 뭐 시내에 죄송합니다. 더러운 그 오물들 이게 처리가 안 돼서 그걸 이렇게 피해 가려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어쨌든 그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하고 같이 살던 동네가 굉장히 화려했고 잘 살고 누구나 있고 싶어하는 그런 동네, 그런 도시였다는 거죠. 그곳 사람들이 이 달의 신, S-I-N, 이 죄라는 뜻이죠. 참 희한해요.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었대요. 달의 신을. 야곱과 라헬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뭘 갖고 도망 나오죠? 가족 수호신이라고 불리는 드라빔을 갖고 도망 나오는데 그런 가족 수호신들이 집집마다 있었다는 거예요. 조그맣게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그런 우상 만들어서 팔고 섬기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넉넉히 살던 한 사람,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갈 사람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그랬던 데라의 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인 동시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자력으로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당신의 열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건지시는 걸 보여주고 계신 게 아닌가. 우리도 그런 상태였잖아요. 절망, 무능력, 불가능.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비로소 듣게 되고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고향을 떠나라, 네가 딛고 서 있는 그 땅을 떠나라, 터전을 떠나라, 네가 안정감으로 삼고 있는 그것들로부터 스스로 격리되라는 거죠. 심지어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목적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출발해라 그래요. 대조가 됐는데 여러분, 모세를 부르신 장면을 보면 모세가 물어보긴 했죠. 나는 나다. 하나님이 자기소개도 해주셨어요, 모세한테는. 그런데 아브라함한테는 어느 날 갑자기 전격적으로 나타나셔서 무턱대고 명령부터 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랬을 때 너는 내 본토 고향부터 떠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게 뭐죠? 이 떠남, 가라. 이 뭘 명령하시는 걸까요? 믿음을 요구가 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확신이나 신념과는 달라요. 믿음은 내가 인지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자각할 수 없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게 믿음이에요. 오히려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로부터 떠나야만 믿음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세계로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새로운 믿음의 이야기.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떠남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무엇으로부터 떠나셨어요? 그리고요, 계속해서 떠나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으로부터 떠나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떠나는 게 믿음이에요.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가는 과정이 믿음입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죠? 내가 다 아는 곳에서 전혀 모르는 곳으로 옮기는 것.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불확실한 것을 선택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니, 다시 정의를 하면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 선택을 하는 사람에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만들어가고 계신 거죠. 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예외 없이 광야로 부르실까요? 가나안을 향해서 떠났지만 거기가 그 동네 갔더니 기근을 만나잖아요. 애굽으로 갑니다. 그 동네가 광야예요. 아브라함한테는 첫 광야였을 거예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살 수 있는.
여러분, 도시는 내가 딛고 서 있는 안정감의 터전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거기서. 그렇죠?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친척들도 있고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떠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로 부르신 거죠. 왜? 광야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기대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도움을 청할 사람은 아예 찾아볼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광야를 뭐라고 그러냐면 광야 학교, 스쿨이라고. 하나님이 커리큘럼을 쫙 짜서 가르쳐 주실 게 있다는 거죠. 그 학교 입학 자격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의존할 수 있겠냐. 등록금도 없고요. 하나님이 짜놓으신 커리 뭔지 먼저 가르쳐 주시지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만 의존하느냐, 하나님께만 듣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냐, 이거 보고 하나님의 광야 학교에 내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냥 입학시켜버려. 그래서 믿음이라는 과목을 가르치신다. 왜 목적지도 알려주시지도 않고 떠나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광야에서 40년 뺑뺑이 돌 거 미리 알았다면 갔을까요? 저는 이집트에서 안 나왔을 것 같아요.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하고 나서 모세가 브리핑을 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근데 좀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버티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 다 안 나간다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지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왜 떠나라고 하실까요? 믿음의 첫 걸음은, 다시 단어로 만들면 믿음의 첫 걸음은 단절입니다. 익숙한 것들, 그것과의 결별이 없이는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새 생명이 어떻게 태어나죠? 탯줄을 끊는 일로부터 새 생명은 시작이 됩니다. 믿음은 탯줄을 끊듯이 지금 나에게 연결된 현실로부터 나를 안정되게 받아주고 유지해주는 모든 장치로부터 나를 끊어내는 것, 지금의 나와 단절로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가라는 명령, 네가 의지하고 사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라 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존해서 떠나보신 분들은 안다고요. 죽을 것 같이 힘듭니다. 죽는 것부터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익숙했던 환경, 여러분 이사 가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음식 바꾸는 거, 제가 몇 년 유럽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게 거기서 먹던 빵이 생각이 나고 지금 와서도 힘든데, 이사 가는 거, 음식 바꾸는 거, 뭐 사람들 바꾸는 거, 인간관계 바꾸는 거, 이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바꾸려고 해도 쉽지 않은데, 그동안 내가 누려왔던 모든 기득권, 지금까지 이루어 놓았던 모든 것들을 두고 떠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신약의 제자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아버지 버리고 금을 버리고 배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다. 이거 뭐 거의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인 것 같아요. 마치 떠나라, 단절, 절벽에서 뛰어내려라, 그런 느낌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믿습니다 이래서 다 되는 거면 벌써 다 됐을 거예요. 믿음은 그 길을 떠나는 거예요. 여전히 익숙한 것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신 나간 짓 하는 거죠. 예수님이 믿음으로,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길 떠날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단절은 하나님이 한 인간을 불러서 믿음을 빚어가시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이 없이는 믿음이라는 그릇을 빚어가실 수 없어요. 우리 안에서 그 그릇이 빚어가야 됩니다. 믿음의 족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톨레도트의
편입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아마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텐데 환경이냐 하나님이냐 이걸 선택하는 믿음의 결정이 늘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죠. 믿음의 여정은 계속해서 믿음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정을 통해서만 걸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뭘 포기해요? 네 땅 포기해라. 네 땅을 포기해야 돼. 하나님처럼 주어 섬기고 있는 그 생존 수단, 나를 안전하게 유일하게 나를 안전하게 받쳐주는 그 무엇, 그렇게 생각하는 그 무엇, 네가 딛고 설 수 있는 토대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떠날 수 있겠냐? 라고 물어보지 않으시고 떠나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이 떠나야 할 땅은 뭡니까? 그 터전이 여러분의 안정감이라면 그것으로부터 떠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으로 가는 여정이 시작될 거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고민이 있어요. 말씀을 받는 것까지는 뭐 하나님 명령하시는 건 뭐 어떻게 했어요? 내가 결정한 게 아닌데. 근데 고민이 있어요. 떠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못 떠나겠다는 거 그게 고민 아니세요, 여러분? 떠나지 않고 그냥 여기서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다 좋은데 제가 다 할게요. 근데 이거는 건드리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제가 딱 하나님 요거는 요것대로 그냥 잘 되게 좀 해주시고 자꾸 어디 가라고 그러지 마시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게 해주세요. 좀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 쓸어져가고 막 금이 가고 허물어지는 집에 페인트로 덧칠하고 있는 거예요. 금이 이렇게 갔는데 거기다가 괜찮아 뭐 한 20년은 더 살겠어 덧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옛사람이 죽어야 새사람이 삽니다. 그게 너무 오래되고 정들어서 아까워서 떠나는 게 싫고 두려워요. 옛사람에게 붙들려 있어요. 저거 무너지면 나같이 죽겠네. 여러분 그게 무너져야 내가 산다니까요. 그것으로부터 떠나야 믿음이 비로소 시작이 된다고요. 떠날 때만 믿음은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믿음의 내용은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믿음의 주체 말씀드렸고 믿음의 시작을 스타팅 포인트를 말씀드렸고 세 번째 믿음의 내용은요. 그 컨텐츠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은 40일 금식하고 새벽기도 1000번 하고 그게 아니고요. 말씀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첫 번째가 땅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였죠? 성경 보니까 민족이었어요. 큰 민족이 될 거다.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니 지금 마누라가 65세의 할머니의 부림인데 민족은 무슨 민족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하시는 약속 언약이 이루어지는 때와 방법은 우리 생각으로 가늠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지금 대가 끊길 판이에요. 그나마도 살던 땅에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세요. 민족을 이룰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무슨 생각하셨겠어요? 말도 안 돼. 여러분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말도 안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단번에 이해가 되나요? 둘 중 하나예요. 믿음이 어마어마하든지 아무 생각이 없든지. 정상적인 반응은요. 잘 모르겠다. 애매모호하다. 저는 이게 손에 잡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약속의 내용 한번 볼까요? 땅 약속을 다시 보세요. 무슨 땅이죠? 무슨 땅이요? 보여줄 땅. 보여줄 땅은 또 뭔가요? 아브라함아 가나안 어디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카톡으로 내비 주소 찍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들은 말씀을 내가 리밋을 거는 것, 하나님 뜻을 내가 제안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비 주소도 안 주시고 어디로 가라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일단 짐 싸서 집 밖을 나가. 떠나. 네 땅을 떠나. 어디로 가라고요? 동서남북 중에 방향을 알려줘야지. 내가 하나님이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내 머리 크기로 제안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그래서 늘 이걸 염두에 두세요. 생각의 머리에 이걸 두세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내가 생각하는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으십니다. 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땅에서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사실 이 명령의 말씀에서 땅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뭘까요? 보여줄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 보여줄.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 이게 뜻하는 게 뭘까요? 너와 내가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걸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여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땅이 어딘지 알 길이 없어요. 가다가 길 잃어버려요. 연결이 되어 있어야 간다는 거예요.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초행길 가면 내비 그냥 찍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GPS가 없다, 위성이 없다. 그러면 뭐 옛날처럼 지도 보고 막 이렇게 정신없이 운전하면서 찾아가야 되겠죠. 마치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저기 대기권 밖에 떠 있는 위성처럼 GPS 신호처럼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게 더 중요하다. 그게 보여줄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거 아니에요. 뭐가 더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계속해서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는가? 구름 기둥이 어디에 멈추는가? 언제 다시 움직이는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시면 넘어가고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원하셨던 게 뭘까? 이 12장 앞부분에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같다. 그런 생각했어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린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알아듣는 사람인가? 보여줄 땅 문제 없어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보여줄 땅 전혀 문제 없죠. 오히려 여기 막히면 신호가 저쪽으로 인도하면 돌아가. 오히려 훨씬 나은 거죠. 거기 사고로 막혔는데 가다가 큰일 날라고요. 늦어지려고요.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 동행, 그 말씀 안에 머무는 삶,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다.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이 떠남과 동행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따라갈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일요일 되면 교회 가서 열심히 일하고 사역이라는 거 하고 정신없이 하다가 번아웃 돼서 돌아오고 또 일주일 살고, 그렇게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이게 맞나 틀리나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세월이 지나가고, 여러분, 떠나는 게 뭔지, 하나님 말씀을 좇아서 살아가는 게 뭔지, 믿음의 삶이 뭔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런 삶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면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삶을 경험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믿고 사는 게 진짜로 뭔지 경험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신 분, 그리고 이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떠남과
동행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게 믿음이죠. 말씀의 약속, 언약을 붙드는 삶입니다. 이게 창세기 11장까지 가는 곳마다 막 삐까뻔쩍하게 만들어서 내 이름 갖다 간판으로 해서 걸고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쌓는 삶인 거죠. 말씀이 그래서 늘 어디 있죠? 내 앞에 있는 삶.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깨닫고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이 믿음의 주어, 시작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부분에 빛을 비춰주셨나요? 어떤 말씀 붙잡으셨어요? 여러분 변화를 결단하고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의 깨달음을 따라 이 말씀을 붙잡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떠남과 동행을 말씀하시고 믿음의 주체 주어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이 과정에서 하나님, 내가 딛고 서 있는, 내가 의지하고 내가 안정감으로 삼고 있는 모든 땅으로부터 떠나라 주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고 하나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과정 중에 계속해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의 주어가 주체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삶에서 깨달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르는 삶, 하나님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비추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빚어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